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환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방문하시고 또 글도 남겨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담당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전도회 오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노회 문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샘물교회 또 이렇게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또 혹은 팔복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장 1절로 12절 말씀, 이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백미다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팔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팔복은 8가지의 복,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헬라어에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프로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아주 거지 같은 그러한 가난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는 헤나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좀 여유가 없는 그런 가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라고 하면 여유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조금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여유가 없거나 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함, 그런 가난함을 헤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걸해서 먹을 정도의 가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지들 같이 그렇게 구걸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도 가장 아주 좀 어려운 가난, 좀 보기 힘들고 좀 생활하기 힘든,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가난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프로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바로 이 프로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해도 그냥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심령이 이와 같이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는 내 영혼에 만족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 또 심령의 가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으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마음이 가난한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일반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나 또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를 합니다. 가난해서 얼벗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난은 이러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는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거지같이 살지만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데 교만한 것입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아서 책임지는 청직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특징,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존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100%의 의존성, 바로 그런 점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의존성, 전적인 의존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이 무능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거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교만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사람이 참 묘합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병상에 딱 누워서 의사가 당신은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꼼짝없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고 또 바지를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단추를 풀으라고 하면 풀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또한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이런 병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이로는 해당장입니다. 당시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이로는 체면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딸이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과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 가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바로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패턴으로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듭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자라고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이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벌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두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차 복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평안해지면서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인가?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자신의 자긍심이 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 앞에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골프를 잘 친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클 조던 앞에서 어떻게 농구 실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3점 슛을 잘 쏴, 동네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잘한다라는 것이지, 조던 앞에서는 3점 슛 무슨 농구를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자가 되는 비결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앞에 설 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나는 입술이 범죄한 자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집니다. 또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겸손해졌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 겸손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게 되고 낮아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0% 의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든 이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나는 거지이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불의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이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수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나 돈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정을 들고 가서 매일매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불의한 그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구를,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걸도 가난한 거지가 하는 이것이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이 임할 것인데 크게 두 가지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 천국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제일 좋은 축복은 요셉과 함께 했던 이 형통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복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형통의 그 복,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축복, 어찌 보면 이 형통의 복이 제일 좋은 복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는 복도 이와 같은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바로 형통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많던 적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든 없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